자, 지난 시간에 그 구약 근거 또 다른 성경 그 근거로 제시해 놓은 거, 예를 7999페이지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들어가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논리적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9편 4절의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그리고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자, 요 승천하시기 전이라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나오더라도 과도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그 문맥의 정황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시편에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이렇게 온 천하에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약속하실 수밖에 없죠. 왜? 시편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 나중에 소개된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전파하는데라고 제가 했어요. 전파하는데 반석 위에, 본문으로 보면 이 반석 위겠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걸까요? 반석을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일까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근데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분도 들어가고 직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자,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연관되는지를, 자, 온 세계에 전파된다 그랬고, 바로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다시 하셨고, 반드시 그건 주가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신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게 강론했던 부분인데, 당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인을 삼위일체론도 등장한다고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16장 6절에 누구 주어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7절에 보면 이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시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럴 때는 이제 삼위일체를 염두에 둔다면은요, 우리끼리의 좀 약속이라고 좀 보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혹은 이제 강론집 1권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를 우리가 좀 공감할 필요가 있죠. 그걸 또 다 설명하면 또 이제 다른 부분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연구자가 제시해 놓은 거니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어는 성령께서이지만은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체 다가 들어간다고 보면 그 일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이루신다. 자, 이거 큰 틀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그건 이 사건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죠. 환상에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 지경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했고요. 근데 13절에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4절에 보면 누가 들어요?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장사. 자, 이 사람을 또 소개하는 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요? 뭐라 답하시겠어요, 송기령 권사님? 이거 아직 복음 안 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가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음소거하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빙고, 들을 맞아요. 마음을. 빙고. 하나님 주어가 안 나오면 답을 못해요. 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예요. 네. 그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 거죠. 지체로.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말씀 중에 하나님 주어가 안 나왔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디야, 이건 바울 평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기록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평가해 놓은 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러 여자 중에 한 사람인 거지.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했고요. 그가 15절에 보면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거하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19편 4절. 그리고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인의 반석을, 또 지체를 누가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집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그렇게 혼자 잘 지키시는 덕분에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조금밖에 맞는 말이 아닌 거죠. 현상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혀 그런 여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교회라는 개념이, 또 지체나 성도라는 개념이 더 이렇게 좀 자꾸 신중해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몇 가지 일을 겪을 때는 단지 어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내 어떤 전달하는 내부터도 이게 막 멘탈이 붕괴되고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못 견디게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성경 보면 또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뭐 한 몇 분이라도 단지 고민을 하고 또 말씀 보게 하면 이렇게 와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빌립보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반석을 놓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반석 놓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김상현 집사님 질문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제사직과 또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으로 보면 교회의 토대를 놓는 방법이 큰 주제로 봤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하고 관계가 많이 됩니까? 직접 관계가 됩니까? 직접 관계가 되죠. 그리고 16장에 가서 본다면은, 자, 이게 본문 연결은 제가 강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씩 띄어서 연결도 되지만 하나의 사건을 띄어서 아까 얘기했던 시편 19편 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그런 말씀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도록 해볼게요. 이제 사건은 그거예요. 바울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복음 전도자라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소개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강론드렸지만 이게 얼핏 보면 누구의 동역자처럼 보이죠? 누구의 동역자처럼 보여요? 바울의 동역자처럼 보이죠. 여기서 저도 이제 정신을 몇 번 차렸는데, 오늘 나랑 말이 같하고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신뢰하는 거는 요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선에서 뭐가 그어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그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니까.
넘어서면은 무슨 관계로 가니까? 우리 같은 걸 아니까 우리 같은 무슨 뭐야 깐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우리 깐부잖아. 우리가 남이야?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나오라.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사도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사도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고쳐주고 난 다음에 환대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그럼 아까 우리 김상장 집사님 덕분에 마태복음의 제사직과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을 두 가지를 벌써 고려하면 큰 덩치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들어오죠. 무슨 사건에서? 동력자처럼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낸 그 능력이 사람에게 박수받는 게 아니라 제사직과 낮은 신분에 보였던 것처럼 핍박을 받는다 이러면 복음서 전체, 예수에 의한 성취 전체와 빌립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연관이 되죠. 이보다 더 조합이 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때로는 메모도 하시고 또 하나님 분명히 붙여주시거든요. 또 지체라도 어쨌든 여러분 공부팀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 시간을 내서 양해를 받아서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근간에 공부했던 것이 있는데 자기 시간을 좀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말보다가는 메모로 시간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강론집에 오면 계속 메모가 붙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다른 거 더 얘기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내가 이제 10분만 제한을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운영의 묘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세미나 방식도 익혀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이라는 게 고난을 집어넣으면 누구 방법이라는 게 드러나요. 누구 방법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우리 방법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공문이 열리고 간수가 와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정교회가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아까 어디에 있었던 여자 루디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시켜 두들겨 맞았는데 그게 간수를 만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 과정에서 나쁜 일과 좋은 일이라는 구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교회 평가할 때 나 자신을 비롯해서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또 좋은 일, 나쁜 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리고 저 사람을 예를 들면 이용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아까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동력자인데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죠? 귀신에게. 섬뜩하지 않아요? 양효 권사님, 제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10년 동안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설마가 뭐 잡는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권사님. 송결 권사님, 맞죠? 아니에요?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니요, 저도 진짜 귀신 들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걸 전하고, 이걸 이렇게 메모까지 하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그런데 이 하는 생각과 짓을, 진짜 막, 거울 보기가 쪽팔리는 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이 16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그러면 아까 10편 19편 4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물론 이제 사도행전 호세아 2장 아까 몇 절이었죠?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마태복음도 큰 덩치가 들어왔고 마가복음도 들어왔고 그 사건을 빌립보의 두 사건, 그러니까 두 가정교회 설립하는 사건에서 주어도 확인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방법도 당신이 하기 때문에 주권성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창세전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가 요 사건을 보면서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시편이라고 탁 소개해준 그 구절이 작은 길 한 절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대로를 열어주는 거였어요? 대로를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강론집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같이 좀 공부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뭐 우리는 강론은 사도행전은 안 끝나지만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강론이 끝나거든요. 그 구약과 관련된 사도행전 교회 설립은 어쨌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로 갈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요 강좌 주문 세미나는 그 주일날 나가는 분량이 한 3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데 주일날은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1권서부터 1권이 이 안내를 너무나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1권이 얼마나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바로 계시록을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본 것하고 그 방식이 어때요? 똑같죠? 예, 저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한 거니까요. 그 방법을 따라서. 자, 나머지 부분들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이 쫓기면서 말씀 전파하는 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편 19편 4절이므로 4절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9편 4절의 약속인데 그게 선지자들이 호세아 2장 23절에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반드시 들어온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무슨 신호죠? 땅끝까지 가는 신호탄이 터진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 주제를 한번 살려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님, 사실 예. 요거 지금 16절 25절하고 5절부터 하고 옥문 열리는 거 하고 이거 내용이 보면은 정반대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요? 요거 귀신을 왜 쫓았는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네네. 그런데 옥문 열리는 거는 옥장으로 봤을 때는 큰일 난 일인데 예. 네, 요 두 개를 전혀 예. 반대되는 내용. 그 옥장에게다 맞춰버리면 이게 비교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본문을 보고 이제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이것을 교회 설립을 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기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여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주인한테 가서 바울이 가서 감금하고 고난을 막 맞잖아요. 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맞아요 이게를? 그런데 옥문을 열렸을 때는 간수는 큰일 났잖아. 옥문을 해야 사람이 나가버렸으니까 자기 인물 다 모였으니까 이게 이제 둘이 조화를 글쎄 그게 뭐 논쟁이 될 사안인가 싶은데 이 과정들의 이제 핵심은 어디에 이제 강조를 하냐는 건데 이제 간수도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도 붙잡혀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를 등장시키고 바울을 등장시키려면 하나님이 둘 다 교회 설립에서 주체가 아니다. 이게 강조가 돼야겠죠.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 강론집에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봐도 두 개를 연결시키기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얘기들을 해가면 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잡혀가게 하는 바울이나 그걸 잡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옥문 관리자는 간수도 아닌 거죠. 그러면 16장에 처음 시작했던 대로 이 사건의 주어는 누가 맞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상에서도 어디까지 교회가 잘 되는 일이고 어디까지 교회가 안 되는 일이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주장을 할 때 이게 생각이 나면 자기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는데 이제 주저하게 되죠. 이건 내 욕심이구나. 내 뜻을 관철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쫓기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쫓기면서 전파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쫓겨 다니실 일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편한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게 홧김에 한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겁니까? 후자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거기 때문에 자, 그 사건에서도 어쨌든 복음서 전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몇 장 몇 절은 뭐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자, 쫓기면서 전파하는 상황을 아까 우리 그 구절 가지고 본다면은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게 베레아 지역하고 연관이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아테네까지 가는 이 아주 많은 사건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제 17장은 나갔나요, 제가? 조금 나간 것 같네요. 그죠? 17장의 사건에서 제가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강론했다. 한번 찾아드릴게요. 17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뭐한다? 증명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베레아 이러면 많이 아시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하여서?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우리 이거 화요일 목요일 줌 세미나가 베레아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록한 연구가 과연 성경 권위에 부합한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다가 저라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저자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도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깊어지는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멋있죠? 권사님, 권 권사님. 맞죠? 그럼 세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 이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세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진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줌 세미나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잘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럼 아까 내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심화되는 걸로 가죠. 자, 지역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아테네에 가서 17절에 보면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합니까? 변론하죠. 그러면 뭐 하죠? 집에서 공부한 것이 아까 그 베레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길러지고 교육받고 또 사회에 다니면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게 16장에 한두 가정을 세워서 지금 지역으로 보면 교회가 설립되는 건데요. 자, 지역으로 보면 교회가 설립되는 건데 양육의 논리로 보면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육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까지만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좀 안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백미는 17장 22절에서부터 34절에 가면 이 잡신들이 요글거리고 바다신부터 시작해서 태양신까지 무슨 동물신까지 풍요의 신까지
수없이 많은 잡다한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17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전체가 바로 성경 강론입니다. 예, 성경 강론입니다. 창조주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창조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섬들이 많아요. 그 땅에 왜 그런 민족이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경계에 정해놨고 제우스가 뭐 태양을 주고 뭐 비를 내리고 이게 아니고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곡식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화려하게 신전을 지어놓았는데 그 신전에 가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신이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신에게 갚을 수가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17장 전체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주제가? 쫓기면서 전파함. 그럼 쫓기면서 전파함과 말씀을 강론하게 한 것하고 본문의 핵심들이 이어지잖아요. 제가 찾은 데 보면 성경 강론이 심화되는 것이 헬라 지역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목은 뭐였냐면 쫓기면서 전파함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관시켜야 되겠죠. 자,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핍박받아 쫓겨나는 방법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뭘 강조하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까 16장 18절 아까 찾아드린 데가 전부 성경 강론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뭘 약속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했죠. 그럼 제가 아까 찾아드린 건 뭐냐면 살펴본 건 뭐냐면 이 반석을 지금 누가 놓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놓게 하신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놓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권적으로 쓰시냐면 쫓겨가는 방법. 쫓겨가는 방법. 그걸 지금 이 강론집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전체 주제인 교회 설립을 누가 한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아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냐면 내용의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관련된 내용상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되면서 성령에 의한 교회 설립이라는 주제와 직결되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는 말씀하고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6장에서 얘기했던 연관시켰던 것하고는 또 다르게 나왔죠. 아까 16장 얘기할 때는 그 제사직도 나오고 그 순종도 그 낮은 신부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까 시편 19편 4절이라든지 호세아 2장 23절이라든지 24절? 23절 앞에 보고도 그래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이 내용들과 인용은 하면서도 본문 내용을 가지고 붙여보니까 말은 동일한 말이 아니지만 의미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죠. 연결돼요. 뭐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 때문에. 그러면 전체 구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문 내용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도 안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딱 붙어버리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와 좁히고 좁혀서 오늘 이렇게 월요일 줌 세미나도 바로 교회 설립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므로 이 말씀을 읽는 게 단지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설립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아까 그 근거는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요 순서를 자 그러므로 그래서 부활하기 직전에 바로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반석 위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 이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도 보면 처음에 부부를 만나죠. 여기서는 누구죠? 18장 2절에 아굴라와 이제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고린도가 이게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섬인데 로마에서 배 타고 유대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피신하기 위해서 항구가 고대로부터 있었던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 피신 내쫓으니까 피신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합력하게 되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보면 뭐가 또 나오나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뭐 한다 그러죠? 강론 나오죠. 강론. 18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환대를 받습니까? 또 핍박을 받습니까? 또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지 떨고 가려고 그러죠. 바울은. 왜?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면은 가르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먼지 떨고 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는 100%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젠 가야죠.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아까 똑같냐 하면 아까 김장님 목사님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지금 바울은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1년 6개월, 18개월이 있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하고 유사한가 한번 보세요. 아까 동역자처럼 여기던 자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쫓아냈는데 뭘 받았습니까? 핍박받고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잡혀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것에는 결정적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서는 결정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와서도 고린도에 와서도 현상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짐작하건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시간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 줌들을 이제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학술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강좌를 대학 청년 강좌도 좀 대학생들에게 맞는 어떤 인문학 비판이나 고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줌 강의는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살려가야 될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기계 때문에 이렇게 오늘하고 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동역자 협회는 제가 봤을 때 환경은 또 장로님 지금 녹화도 하고 계시잖아요. 해주시잖아요. 그야말로 스탠바이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원하기는 많은 동역자들이 요즘 보면 전정희 집사님 강의도 올라가고 있고 아르헨티나 강의도 지금 올라가는데 참 강론 저보다 더 차분하게 잘하시더라고요. 화도 안 내시고 볼멘 소리도 안 하시고 다 그렇게 안내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동역자들 강의도 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될 거거든요. 우리 서버가 크잖아요. 장로님이 아주 큰 집을 마련해 놔서 누구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되죠. 공적으로 어느 정도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데 유익이 된다면은 학술원에서는 얼마든지 다 받아들이고 또 다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
여기서도 11절에 어떤 결론이 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 앞에 가냐 하면은요. 누구 앞에 가냐 하면 이 고린도가 그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고린도가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죠? 강화도보다 훨씬 클 거예요, 아마. 어쨌든 섬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거기에 로마의 그 유대에 있었던 빌라도와 같은 동급의 총독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18장 2절에 갈리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 그 다음에 아테네라는 도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로마의 총독. 그러면 점점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방 지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누구 앞에 서냐면 갈리오 앞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자,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같이 하는 동역자들을 핍박하지만은요. 자, 그 15절에 한번 보시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로마의 총독은 하나님이 부르는 종으로 고린도 교회에 치안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그 14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민사나 형사 사건이 오면 내가 처리한다. 벌을 주거나 뭐 하거나. 하지만 뭐 그리스도라 여호와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았다. 그걸 나한테 묻지는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26장, 27장, 28장에 가면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그 경위에 보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17절까지 봤을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하는 그 내용이 아까 시편,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당시에 만민을 통치하고 있던 천하만국의 지배자였던 누구의 눈에까지 로마의 총독에게까지 증거가 되므로 무슨 제목에 부합하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그러면 오늘 소개했던 그 네 구절이 전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워준 교회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또한 다시 돌아보고 다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18장 18절에서부터 19장 22절에 나오는데 먼저 이방 지역 교회에 지난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충분하게 전하지 못했던 데가 이제 당시에 최고 큰 도시이죠. 아시아에서 바로 에베소죠.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게 계속 좀 심화가 된다고 봐요.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를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서 다시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붙게 하니라. 자,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는데 이게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서 만났네요.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관한
지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뭘 안 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정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이게 당시에 3대 대학 도시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분명히 학자예요. 학자고 누구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을 때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거기 보면 나오죠.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세례를 받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나왔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성령 세례라고는 나오진 않지만 그 전하는 내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화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게 이렇고 이렇다라는 것을 바울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아볼로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동력자가 되도록.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면 뭐가 나오죠? 바울은 뭐 했고, 물을 심었고, 아볼로가 뿌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전체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뒤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소개했지만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였어요? 아까 사단이,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했죠. 귀신이 들렸다고 했고, 지금 이 경우도 보면 아볼로가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가서 같이 세미나를 한 거죠. 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느냐 이것보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에게 그것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요, 성령 세례란 말이 2번에 걸쳐서 21장까지 갈 때 결정적일 때 2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전하게 하시느냐는 아볼로 사건과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서 거의 사도와의 동력자처럼 보이지만 그걸 귀신 들린 것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학식에 능한 자지만 그가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성령께서 더 안내를 해주신다라는 부분과 연관을 시키면 진짜 말씀은 정보 이상으로 누가 그 말씀에 토대를 놓으신다? 하나님이 놓으신다라는 게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엄격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또 나오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울이 이제 그 두란노에서 이제 2년 동안을 강론을 하거든요. 처음에 석 달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을 강론합니다. 나중에 회고해 보면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다 하죠.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가장 많은 걸 가르쳤는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다 버렸다고 해요. 그럼 끝난 건가요, 이게? 아까 우리 김상희 교사님 그런 질문 드렸는데 디모데후서가 들어오면은요, 아시아 교회에 가장 많은 전도를 횟수로 보면 했는데 아시아 교회, 이 지역 교회가 뭐합니까? 바울을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흉내를 놓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차단하냐 하면 그 19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악귀가 사단이죠. 사단이 그 유대인들이 사도 행세하는 것을 들춰내요. 여러분, 사단이 가짜인 것을 들춰낸다고요. 진실을 밝혀요. 그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유대인 거짓 지도자라는 것을 누가 밝혀내냐면, 아까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이번에는 거짓 행세하는 자들을 누가 알아봐요? 누가 밝혀내요? 악귀가 알아봐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모아야 되죠? 설명을. 자, 뭐 시간상 12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쓴다.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로 와서 본다면 사단이 거짓인지 아닌지 유대인을 밝혀낸다고 해서 사단이 그렇다면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의 시시비비를 가려준다고 해서 그게 그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귀신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일은 현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제 누가 말씀하시는데 교회 생활은 또 교회 일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니 저 겁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100%, 200% 공감한다 그랬어요. 그 겁난다는 의미를 제가 좀 무슨 뜻인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말씀은 뭐 그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20절 한번 보세요. 19장 20절. 이와 같이 무엇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적으시면 좋겠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시편 4절, 14절, 그다음 호세아 2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내용의 관리자와 관리하는 방법이 전적으로 누구가 하고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 설립에서 인간이 돈터치 손대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헬라 지역에 순방하는 데서도 이제 아까 그 구절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 드로아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들려서 이제 가르칠 강론은 많고 시간은 짧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강론했는데 거기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추락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죽어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살려내죠. 살려내는 것은 뭐 하고 갔냐 하면 앞부분 어디 나오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배도 병 낫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누구의 사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내고 20장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까 유두고를 살린 사건도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고 그 현장도 무슨 현장이었어요?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장이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또 살려도 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21장 부분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예루살렘 이제 성으로 올라가는데 참 이 804일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들어가지 않고 이제 나오라고 하죠. 그 항구에 나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3년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고, 자,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표현이 참 놀랍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했다는 거 우리도 확인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운다라고 보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마칠 때까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누가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의 중간에 보면, 35절 중간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여기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에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수리아로 가서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서 이제 항구에서 배를 내리는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온다는 것은 바울도 환상을 보고 확신을 하고 있고 보여줬고 약속해줬고 또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온다는 것도 환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 한번 보세요. 환란이 오므로 약속된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울에게 믿음을 줘요. 제자들은 환란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가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이 귀신에 들린 건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에는 환란이 오므로 어떻게 해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한 하나님은 환란이 오더라도 또 환란을 받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도 2년 동안인가 있습니다. 바로 배 타고 가지 않아요. 거기 가서 헤로당 앞에도 서고 베니게 총독 앞에도 서죠. 총독은 거기서 2번이나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죽을 환란까지 처하면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아까 시편 내용이나 시편 19편 4절이나 그리고 호세아 2장 23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이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확증했잖아요. 아까. 확인해 봤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상황과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지만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같았어요. 딱 똑같았어요. 의미는 동일했죠. 예. 이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보냈냐면 세 번째 단락. 그 소개해준 몇 구절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전체로 보게 해주는 안내를 저희들이 해온 겁니다. 예. 다음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구절들을 좀 모아서요. 그 구절들을 모으고 그 구절에 따라서 크게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 평이라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홍기long 권사님 뭐 좀 유익하셨어요? 예, 질문하세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게 본문을 읽어가는 이게 여기에서 지금 뭐야 그거 세 번째 단락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걸 연결해 가는 게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따라는 오시는 것 같은데? 예? 따라는 오시는 것 같은데. 따라오긴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 성령께서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해오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오셨구나. 그게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들어오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이거를 그 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되지만 이쪽 네. 본문 상황은 달라지고. 네네. 그렇죠. 네. 그게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예. 가지고 하니까 집중을 하게 돼요. 읽으면서도 옛날에는 그냥 성경을 볼 적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래 이렇게 그냥 읽어가면서 네. 그렇네. 그냥 네. 그러고 툭 끝냈는데 네. 지금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모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고 네. 본문에서 확인해서 그거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보는 방식이 이 강론집이 이어진다는 의미에 우리가 충실한다고 봐요. 네.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집중해서 네. 보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면 다른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도 예를 들면 네. 제가 화요일 날 13권 하잖아요. 성경 네. 강론 마태복음 하잖아요. 네. 그럼 오늘 했던 이 말씀에 어떤 정도의 감이 있다면 내일 하는 마태복음의 어떤 직임 혹은 제사직 왕직으로 갔을 때도 네. 다르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될까요? 연결되죠. 되죠. 그게 이렇게. 이제 이 줌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한 권이구나. 예. 네, 감사합니다. 양영옥 권사님 질문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